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보기 힘든 얼굴들을 같이 봐서 참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에 반 이상이 지나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슬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고,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번 한 해 지난 시간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이번 한 해는 어떤 한 해를 보내고 있고, 가정적으로 어떤 한 해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또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먼저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올해 초에 계획했던 그 소망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당부를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생이었던 그 시절에 유언을 한번 남겨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때였을 겁니다. 이제 죽음에 관한 체험 중 하나였습니다. 먼저 유언을 적고 나무로 된 관에 들어가 누우면 관 뚜껑을 닫고 제가 적었던 유언을 목사님께서 옆에서 읽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려서 그랬던 것인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많이 울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기신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남은 사람을 잘 부탁한다든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든지, 남길 재산이 조금 있다면 이거는 누가 가지고 이건 누가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남기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전쟁 중이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중이라면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유언처럼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와 같은 그런 당부를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3장 1절과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으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으나 정복한 지역과 아직 미정복한 지역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완전하게 정복 전쟁이 끝나는 것은 그런 시대는 아니나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절을 뚫고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삶을 찾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긴 대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장로들과 장군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유언이면서 권면의 말을 남기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전부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너희가 할 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것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잘못 알았을 리는 없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유언입니다. 앞선 유언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한 그런 유언과 권면을 남깁니다. 어떠한 유언을 남깁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지파들을 세겜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 자리까지 이끄셨는지를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오래 이끌어온 어떤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가 요셉의 장례식 순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받아져야 될까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이 죽으면서 남기는 그 유언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인데 나를 애굽 땅에다 장사하지 말고 약속하신 그 땅에 장사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출애굽 시점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리를 잡는 지금 이 시점,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요셉의 유해를 안치하는 그때까지를 하나의 거대한 요셉의 장례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 많은 노인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먼 옛날 이스라엘을 부흥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의 유언을 완성해가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거로서 그 역사를 증명하는 증언처럼 들리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전쟁을 이끌어온 지도자가 하는 이 연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는 이야기였을지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올림픽이 끝났죠.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을 딸 때마다, 그리고 그 성장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 벅찼습니까? 흔히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을 독려하기 아주 좋은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감히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냥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그 말에서 끝내도 됐을 텐데 굳이 뒷말을 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말입니다.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모두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종종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큰일 날 일이죠. 부모님께서 제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셨는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네. 쫓겨난 적은 없습니다. 네. 집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그런 강조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 가운데로 신들을 찾아 섬기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얼마나 기특한 반응입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한테 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중고등부 모든 아이들이 한 마음으로 물론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정말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대답에서 뭔가 찝찝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초를 칩니다. 못한답니다. 너희가 섬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만족할 만한 대답을 받았음에도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대답하며 그 이유를 쭉 나열을 하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적들과 그 자비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문제될 만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고백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그 근거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듯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거래를 하듯이 받은 것이 있으니 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듯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여호수아는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신앙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옛날 번역을 좀 찾아보면 성실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변함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랬고, 진실함,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동기 때문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신이 겪어보니 그래야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떤 신앙에 대한 걱정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8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걱정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런 걱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겠죠. 어쩌면 처음에는 여호수아 자신도 지금처럼 단호하게 말하는 그 백성들처럼 그럴 리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이 나아져도 여호와만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을 수도 있고요. 속으로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모세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몸이 조금만 편해지고 살만해지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질투,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심판이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진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변함없이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달라져야 함을 여호수아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삶이 변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짐한 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유언은, 그리고 이 권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백날 첫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의 이방신들을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2학기를 시작하죠. 이미 시작한 이들도 있고 조금 늦게 하면 이제 다음 주 중으로 다 2학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남은 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 아이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부모님들도 적지 않게 많이 고민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자녀들을 남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 자녀들로 자라나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만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가정에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개개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만 이런 유언을 남겼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받고 끝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유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넘어 모든 백성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심지어 강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와의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을 돌들이 들었다며 고백의 증거로 삼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녹음기죠. 이 돌이 너희 한 명 한 명의 고백과 결단을 들었으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의 고백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공동체가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결단하고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개개인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부모님들의 고백과 결단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녀들을 대표해서, 손자 손녀들을 대표해서 여호수아가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대표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을 다스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 제5계명입니다. 여기서 공경에 해당하는 이 문법적 표현과 완전하게 동일한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이 4번 있습니다. 그 많은 단어들 중 단 4번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애를 표현하는 것이 2번이고 나머지 2번이 부모님에게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위를 부모들에게 주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양육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미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로서, 헌신으로서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세상은 여전히 악해지고 더욱더 악해지고 스스로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에다가 아무런 기준 없이 아이들만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도 분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을 대표해서, 자녀들을 대표해서 부모님들께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자녀들을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자들로 양육하시겠다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단계를 나눈다는 것이 참 좀 웃긴 이야기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직접 경험하고 믿는 신앙이 있고 누군가가 경험하는 것을 옆에서 보아서 믿는 신앙이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어 믿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어떠한 단계의 위치에 있었을까요? 직접 경험하고 믿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경험한 것을 보아서 믿게 되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가 경험한 것을 보고 믿는 단계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좋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의 뜻을 이어가던 장로들이 살아있던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겼지만 그들이 죽은 뒤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사기 아닙니까? 지금이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세대가 끝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다시 옵니다. 어쩌면 이미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보다 앞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세대로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만 붙여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게 개인 사정 잘 조율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도 누려야 하겠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먼저 되신 분들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나눠주시고요.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부모님들께도 굉장히 곤욕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자녀들에게 미움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망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움받을 것이 두려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던 것을 멈추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원망받고 미움받아도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으로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또 저 강도사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저런 얘기를 하냐, 피곤하게 왜 그러나, 그런 표정 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시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중고등부 모든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